목사님 뭐가 달라진 게 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마마 있어요. 너무 빨리 맞추셔서. 선물 주세요. 선물이요? 알겠어요. 킵했다가 내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가본 사람? 네. 뭐야, 한 명밖에 없어?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많이 가보신 것 같고. 얘들아, 너희는 안 가봤니, 제주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좋아요. 아, 여름에 가면 좋겠다. 제주도 가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겨울에, 네,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겨울에 한라산 가본 사람도 없겠네. 자, 하나 넘겨줄래요? 네. 자, 저게 여러분 산이에요. 산. 바닥이 아니라 한라산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산길 옆에 수십 센치가 쌓여서 누운 거거든요. 산에서. 자, 저게 몇 살일까요? 몸 5살. 저 사진이 목사님 몇 살일까? 몇 살 때일까? 아니 27살. 자, 27살. 목사님은 아직 27살이 안 됐습니다. 자, 빨리. 자, 17살 나왔고 19살 나왔고 22살. 22살. 아, 22살. 아, 21살. 네, 21살입니다. 네. 별 차이 없죠? 네. 미안해요. 네, 자, 어쨌든 맞아요. 겨울에 한라산 가면 네, 거기서 썰매 타도 될 정도로 눈이 엄청 올 때가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기회 되면 우리가 놀러 갈 수 있으려나? 아무튼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놀러 가든지 언젠가 한번 교회에서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네요. 네. 열심히 기도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산 위에 있어요, 여러분. 네, 좀 뜬금없죠? 자,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뭘 나눴죠? 세상의 소금과 빛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번 주에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누군가가 이제 자기 친구한테 너를 소금에 절여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안 되고, 자, 그 저번 주 말씀을 포함해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까지를 넘겨주실래요? 네,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막 엄청난 용어는 아니고 그냥 산 위에서 가르침, 산 위에서 가르치신 뭐 그런 교훈 뭐 이런 뜻이에요. 대신 이 가르침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신 나의 이 말이 이 24절 앞에 쭉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요하고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지금 5장 1절부터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오늘 지금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목사님이 핵심 중에 하나를 말을 하자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늘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성경 구절을 되게 많이 외우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면 바로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빡 나오고,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딱 나온다. 구절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좋습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PPT 넘겨주실까요? 하나만 더. 오케이. 네.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만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 자신과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람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보고 너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다. 그럼 뭘 믿어야 될까? 믿음의 대상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자,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볼게요. 두 집이 나옵니다. 두 집. 무슨 집?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짓기 쉬울까요? 자, PPT 넘겨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집을 이런 식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요. 일단 땅을 파서 밑에 지금으로 따지면 시멘트예요. 그 회반죽이라는 거를 발라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크게 밑에 돌을 좀 쌓습니다. 이게 기초돌이에요. 기초돌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집 기둥을 쌓고 돌을 쌓으면서 회반죽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멘트 바른 거니까 굳으면 이제 단단해지겠죠, 기둥이. 그러니까 땅을 파놓고 기초를 놓아야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석이랑 모래랑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게 쉽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워요. 왜냐면 반석에다가 그 바위에다가 저 구멍을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드릴로 막 뚫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드릴 없어요. 그럼 이제 막 곡괭이로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땅을 파야 되는데 모래 위에는 그냥 삽질 몇 번 하면 구멍을 팔 수 있어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집이 뭐냐면, 집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 삶을 의미를 해요. 한 사람이 삶을 세우는데 그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반석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뒤에 다룰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반석이 예수님이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집을 세우면 모래 위에 세우는 게 쉽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훨씬 어렵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를 하면
반찬이 한두 개씩 사라져요. 사라진 적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 너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없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했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간단한 예시부터 포함을 해서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믿음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25절과 27절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 그랬는데 이게 재난이죠. 재난. 막 비가 막 오고 물이 막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홍수 비슷하게 난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상이 주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슬픔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게 왜 맞아. 이 고난이 왜 있냐면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죄와 악한 권세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는 건데 자 그런 공격이 딱 들어와 그러니까 홍수가 났어. 그러면 모래가 쓸려 나갈까요? 버티고 있을까요? 쓸려 나가요.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삶이 무너져요. 꽤 많은 사람들이 큰 실패, 시련, 좌절을 겪었을 때 뭘 찾아요? 네, 술을 찾아요. 술을 많이 찾아요. 술을 왜 마시냐면 술을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막 마시거든요. 근데 술을 딱 깨면 그 미뤄뒀던 기억이 다시 몰려와요. 목사님이 생생하게 얘기하고 있죠. 목사님 마셔본 적 없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더라요. 자, 그 딱 몰려와요. 그러면 그 감정들, 아픔,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막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술을 또 마셔. 그리고 또 깨. 그러면 또 마셔. 그러다가 중독돼요. 술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요새 래퍼들도 많이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마약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중독되고 그러면 삶이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한편 또 이제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다른 목표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달성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 보여요. 술이나 약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 만약에 이제 첫 목표를 이제 달성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기쁘겠죠? 그 기쁨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이제 더 큰 목표를 세워요.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해요. 그럼 잠깐 기뻤다가 또 금방 공허한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자기가 세워가는 목표에 중독돼 버려요.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성적을 내가 올리겠다. 뭐 전교 10등을 하겠다. 10등을 딱 했어. 전교 10등 했어. 그러면 10등에서 만족을 안 할걸? 욕심 더 날걸? 10등 딱 찍으면? 그럼 이제 1등을 했어. 1등 딱 해.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서울대 가고 싶단 말이야. 자, 그럼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 가. 미안해. 서울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대학을 잘 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대학을 잘 갔어. 대학 잘 가서 뭐 해? 그러면 뭐 하려고 대학을 잘 가려고 할까 사람들이? 보통 돈 많이 벌려고 가.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해? 자, 돈을 어느 정도 모은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돈 모으면 더 모으고 싶어져요.
끝이 없어요. 뭐 물론 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하면 좋긴 해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있으면 뭐 잘 쓰고 뭐 다른 사람들도 나눠주고 유익하게 쓸 수 있어요. 그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걸 목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은 될 수 있겠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수단.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뭐 아까 얘기했던 술이나 뭐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 돈, 명예 이런 것들, 이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것든 안 좋아 보이는 것든 세상에 있는 그것은 어떤 것도 진정한 반석이 되지 못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어차피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사라질 것들의 인생을,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우리 삶도 죽으면 끝 아니냐 어차피.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욜로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 넘겨주시고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고난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밑에 그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티고 계시니까. 그저 우리는 그래서 이 영생,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처음에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될 거면 이 세상에서 굳이 뭐 열심히 살고 있나? 아니 뭐 그냥 믿음 가지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좀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딱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은 데려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데려가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오면 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도 영생을 얻게 될 거고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려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예수님, 일단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삶이 저런 거구나 를 느끼고 나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무너지지 않는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막 바람 불고 막 이러고 하면 집이 좀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면 그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무너지지 않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과 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런 소중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누리게 될,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런 영생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